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요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잘 찾습니까? 네? 길치이신 분, 길치, 그러죠. 저도 길을 막 잘 찾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운전하는 차 여러분도 많이 타보셨지만 저한테 운전할 때 이야기 시키면 저는 갓길로 가버립니다.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계속 직진합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은 제가 운전할 때 잘 말을 안 시킵니다. 왜? 부산 가는 길에 서울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가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비둘기는 어찌 그렇게 길을 잘 찾을까요? 그래서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돌아가는, 연어도 그렇고. 비둘기를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가는 동물 대표적으로 비둘기를 연구를 했는데 비둘기의 머리에는요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대요.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게 뭐냐면 지구가 전체가 큰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침반을 딱 하면 N극, S극 이 자성이 북쪽, 남쪽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게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머리에. 그래서 비둘기는 날아가면서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내가 북에서 남으로 가는지 동에서 서로 가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어디서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알고 또 거슬러도 가는 거죠. 심지어는 해 위치를 기억하기도 한대요. 또 그것뿐이냐? 후각이 엄청 발달했는데 냄새로요? 이 지역의 공기의 냄새를 구별한대요. 바닷가 냄새, 강 냄새, 숲 냄새, 꽃 냄새 이 모든 냄새들을 공기 중에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냄새가 있는 쪽으로 또 방향을 잘 찾아간다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에 낮은 반이 있지, 후각이 발달했지, 해 위치도 다 분별하고 기억하지. 그러니까 길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요즘에 자율주행 차가 나왔잖아요. 자율주행 차도 어떻게 그 차가 혼자 아니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 갈 수 있습니까? 이 차에 라이다라는 것도 달렸고 레이다라는 것도 달려 있어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라이다는 우리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이 빛을 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뭐 레이더는 전파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 마치 귀와 같은 역할을 하고 하여튼 눈, 귀가 자동차에도 달려가지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길치일 때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어떤 식당을 찾아가거나 어느 집을 찾아가거나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어느 한 운전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지 아니하고 잘 갈 수 있을까에 관한 어찌 보면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민수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조직해서 그들을 각 진영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군대로 행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그들이 잘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출발이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이 또 우리의 가는 이 길이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 음성을 얻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짓기를 다 멈추었을 때, 그때 광경을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마지막이 40장이죠. 자,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자,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계속해서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 충만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민수기 9장에도 15절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 구름은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 발밑에 구름이 깔리는 거 보기도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비행기 아래에 구름이 막 뭉게뭉게 아주 이불처럼 깔리는 것도 보잖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에만 가도 산 중턱에 구름이 덮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가득 임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찬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9장 15절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이 성막 증거의 장막을 덮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흩어져 버려요.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려요. 전쟁에서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다윗이 유다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의 대장이 쓰러지면 오합지졸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진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하는 장수가 없는, 장수가 사라져버린 그 병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속에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못할 때 우리는 다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늘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어디예요? 성막,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곳.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10절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곳은 가장 대표적으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네? 어려울 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때는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처럼 또 불 모양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백성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이 교회가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다락방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서? 예배 자리에서, 어디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까? 이곳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늘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 16절 보십시다. 항상 그러하여. 언제 항상?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밤에는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밤에도 함께 하세요. 태양은 낮에는 비추다가 저녁에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네? 태양은 낮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른 태양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태양은 항상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지구가 돌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비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태양은 늘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때도 있어요. 낮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항상 오늘 말씀에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뭐 주례하는 것 같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요, 내 곁에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이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너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쁘고 응답됐을 때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어둠과 같은 그 적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동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라 굳을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에도, 응답됐을 때뿐만 아니라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항상 계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7절 18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머무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와, 오늘 성경 읽어보면서 이 진영이라는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구나. 온유, 사랑이, 뭐 소망이만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진영 집사님이 있는데 진영도 이거 성경적인 이름이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더라고.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멈추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자 순종했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자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길치어도 내비게이션이 좌측입니다. 그럼 좌측하면 되는 거예요. 우측입니다. 그럼 우측 가면 되는 거예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보는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출지 그 모든 것을 일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해변길로 당연히 그리 가겠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해변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을 돌아 그들을 요단강 우편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전쟁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홍해바다는 길이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마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안전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마실 물이 없는데, 이곳에 가면 양식을 얻을 곳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로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로 갈까 다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가면 우리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나 보다 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고 멈추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고 때로는 머무는 것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나에게도 구름으로요. 하나님 나에게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0절 말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불로 그들이 가고 멈추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방법도 있었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명령을 따라 그들이 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명령, 그건 뭐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우리 가보면 돼요. 자, 여호수아서 1장.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지금 광야를 지금 이제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자, 가나안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그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7절, 8절 말씀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7, 8, 9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섰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고 가고 어떻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따라 가고 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희가 해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길이 막힘이 없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이 막힘이 없으리라. 8절도 읽어봅시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비둘기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어떤 때는 모세를 통해 직접 명령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앉고 서고 가고 멈추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구름 보면서 점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멈추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오늘 방향을 잡으라고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구름이 있다가 없는 날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그들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분명하게 답이 안 왔어.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죠? 나 해요. 해보라. 아직 응답 안 왔거든요. 근데 저부터서 마음이, 우리는 조급해. 구름이 조금 머물러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야 행진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머물러야 되고 행진하지 않아야 돼요. 그 구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라 하는 사인이, 그 구름이 떠올라서 가지 않으면 머물러야 돼요. 아니, 급한데 왜 구름은 가만히 있지? 내가 가야 구름이 올라나? 아니에요. 이틀이어도 한 달이어도 1년이어도 그것에 머무르면 순종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땅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고, 이 방법으로 갔을 때 그들은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땠지? 구름이 적게 머무를 때, 구름이 희미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가? 기다렸던가? 아니면 그럴 때는 내 생각을 앞세웠던가? 하나님 너무 지체하세요. 어떻게 1년을 기다려요? 그냥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너무 길다고 그냥 나는 일어섰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 대적을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셨고, 너무 추울까 봐 따뜻하게 해주셨고, 너무 더울까 봐 시원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통한 길,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 길이 평탄하리라,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고 닦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늘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내 발을 맞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멈춰 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나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의 교회에 왔을 때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경험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앉고 일어서고 출발하고 멈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지 일어나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잠잠히 기다리시면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앉고 일어서며 순종하는 이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지켜질 수 있기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이렇게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에도 그 마음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내 생각을 따라 출발했고 멈춰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멈추고 길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말씀하시고 출발하고 멈춰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방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 머무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 일어나실 때까지 오래 인내하며 머무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더딜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모든 길이 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칠 것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앙망하며 이 시간들을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